강단에 보면 이 비마를 피해서 가림막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현장 예배, 이 자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교우들보다도 비대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교우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꼭 부탁하면서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동생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꼭 되셔서 아벨이 드리는 오늘 예물과 아벨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가족들, 어린이들부터 작년에 1일까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보는, 예배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게 할 수 있는 오늘 가장이 되시고 또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좋은 이웃은 누구며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볼 뜻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되물으시면서 묻자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답을 들으시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하고 오늘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생활 기준은 오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평가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는
내가 평가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남이 평가해 주는 것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는 오직 주님 보실 때 주님 평가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준이 무엇냐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큰 계명으로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에게 찬송,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인생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데 이 예배, 이 찬송,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어떤 목적이요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문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느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나는 뭐 하는 일이 중하고 바빠가지고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을 오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보다 우선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이 예배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오늘 우리 자신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계명 중에 계명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그의 계명을, 오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가 말씀한 걸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둘째 계명이 있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씀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군가요? 예수께 오늘 물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교회 안에서만 찾으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이웃은 교회 밖에서 찾는 것이 오늘 되어야 정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좋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오늘 무슨 말? 옆집에 사는 사람? 나하고 오늘 자주 대면하고 지내는 사람, 일상적인 이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돼주는 사람,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뺏기고 이제 맞아가지고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강도가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서 오늘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오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율법 교사는 오늘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베푼 자, 불쌍히 여겨준 자, 사랑을 베풀어 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오늘 누군가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옆집에 산다고? 늘 어울려서 산다는 그런 식의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오늘 내게 도움을 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참 이웃이고 주님이 말씀한 이웃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게 되는 제사장 레인과 같은 오늘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오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웃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이런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은 우리하고 가장 나라로서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깝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웃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기도처 내지는 가서 외부에 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쯤에 이문구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모 여 집사님께서 8.15 이 광화문 집회에 좀 참석하셨다가 마땅히 자리가 없어서 20분, 30분 정도 왔다 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 사람들은 무조건 검사라고 해서 검사하니까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단톡방에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뭐라고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지금 모두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라. 교회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새벽기도 오늘 수요일이나 주일, 이번 오늘이죠,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하라.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하라.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대개 보면 과학적,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한 5.2일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확진 경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열흘이 지나고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군. 그래도 걱정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녀 사냥식으로 오늘 10시 20분에 나오는 어떤 권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장로님부터 권사들부터 집사들부터 막 젊은이부터 날르기 시작해서 그 집사님이 너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마녀 신약으로 한다는 그 얘기를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우들 일반적인 조심시켜야 될 교우들도 있지만은
마녀 사냥식으로 여러 가지 잡다 보니까 그 한 사람도 내게는 똑같은 교인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오늘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가 전혀 안 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한 10번 가까이 안 됩니다. 켜져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크게 시험 들지는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남편 사업장에 경기도에 있는데 갔다가 이렇게 와서 잠자고 진동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입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새벽기도 인도를 내가 했는데 없던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혼자 저쪽 공사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게는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래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나 또 나는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모이게를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신 것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아버지 집으로 주고 기도의 집으로 줬는데 왜 목사님 안 나오면 목사님이 안 나오면 되지요.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며칠 전에 6명의 목사들과 식사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자신은 감옥소에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감옥소 안 가봤는데 한번 그걸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소 가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다. 보내든지. 그런데 300만 원 그건 교회에서 내게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 예배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가서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늘 좋은 이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될 텐데 좋은 이웃은 어려울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 강도 맞는 사람이 옷 뺏기고 오늘 피 흘리면서 마저 거의 죽게 됐을 때 오늘 제사장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날 도와달라고 할 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오늘 사랑을 관심, 레스포드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제사장 레위 사람은 이웃의 곤경 앞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으슥한 산길입니다. 자기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위험을 당할 수도 오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오늘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 민족의 아픔에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은 왜 나갔느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5만 명이 그만 가지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 옆에
민주노총 여기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나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너무 흐르는 물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하다 보면, 제가 어제 결혼잔치집에 어떤 얘기인가 한 500명 예상했는데 50명 정도 왔더라고요. 반쪽 짝 갈라서 여기는 신부 측, 신랑 측. 참 시대가 요상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조심시켜야 되니까 제 자신도 이 가림막도 이거 좀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침이라도 하나 튀어서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교인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어려울 때 관심 가져주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좋은 이웃은 어려울 때 자기 것을 쓰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누구나 아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여러분 그를 봤다는 건 관심도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불쌍히 여겨,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 봤다 하더라도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가슴이 열려야 오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또 뭐라고 해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갔다. 여러분 사랑은요,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현실을 봤을 때 여기 가까이 가서 가는 것인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지 내게 오면 내가 도와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기름, 자기 포도주를 오늘 상처에 부었고 거기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자기 비용을 들여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주인에게 오늘 주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장소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웃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은 주님 말씀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때 보면 자기 것은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래 남의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목사들을 여러 사람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두 사람 부부는 만나지 않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근데 여기다가 파리로 쓰이고 온 사람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아니 그 사람은 음성이라 아무 상관없어 해도 내가 조용히, 내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미안하다. 내가 2주 후에 지나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6명의 목사가 있고 집사님이 2사람 있고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더우니까 점심 때 따로따로 있다가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는데 단양인가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 거기 아니라 그냥 이름이, 가게 이름이 이렇게 냉면집이고 막국수집인데 그거 좋겠다. 들어가서 앉아서 시원한 냉면들을 어느 막국수를 시키고 이러는데 어느 풍채 좋은 목사님이 수육도 시킬 테니까 잡수사람 잡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막 또 다른 목사, 저 목사가 낸 것 같아.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유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일어나질 않아요. 제일 앞장서 나오는 게 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 2억 나오는데 그냥 대접하자 하고 제가 카드를 냈어요. 그래서 돈이 이게 종이떼기가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려고 하니까 아까 풍채 좋았던 그 수육시킨 그 목사, 아우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 사람이다.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은 같이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그 사람은 주막에다가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맡겨놓고 던져놓고 돈 몇 푼 주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잠 못 자면서 옆에서 간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은 이웃입니다. 오늘 자식들도 오늘 부모하고 어느 때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우들 중에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에게 머리가 붕 떠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 한마디, 만나기는 좀 뭐하면 전화라도 한마디 하면서 힘을 내요. 괜찮아요. 보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힘을 이렇게 불어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어려울 때 함께 머물러주고 슬픔을 나눠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자기와 관계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친척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도 다르잖아요. 유대 사람, 사마리아 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연결될 그런 것 없는 관계입니다.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이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때 관심 가지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불쌍히 여겨주고 가까이 가서 오늘 먼저 싸매주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이거 저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너무 짐이 무겁다면 들어주면서 같이 가면서 먼저는 싸매주면서 행동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할 때 더 좋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오늘 상처 아물 때까지 오늘 책임져 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나중까지 기약하는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시작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운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교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주님이 말씀하는 이웃일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오늘 가해자와 같이 남을 피해를 주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 레위 사람처럼 그냥 방치해두고 방관자가 돼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 뚝섬교회는 저 혼자 치료 사마리아 사람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다 치료자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성공적인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사랑한 뒤에 일어날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웃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대하면서 실천 과제로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줍시다. 어려울 때 자기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줍시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어려움 당하는 지금 전쟁통에 적군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호하시는 분이 십자가가 적인 약통을 가지고서 오늘 나이팅게일의 정신, 접십자의 정신은 지금 적군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받고 죽어져 가면 치료해 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이웃관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문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